아일랜드 출신 프랑스의 작곡가가 아니라 극작가죠. 극작가, 소설가 사무엘 베켓이 곧도를 기다리며라는 희곡을 썼는데 굉장히 유명한 희곡입니다. 두 사람이 하는 2인극이죠. 두 사람의 여행객이 어느 한적한 시골길 고목나무 곁에서 곧도가 오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조금 있으면 곧도가 나타나서 그들을 구원해주고 자신들의 삶의 행복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죠. 매일매일 곧도가 오기를 기다리는 동안에 무척이나 따분하고 지루했습니다. 그래서 무의미한 활동을, 무의미한 행동을 합니다. 서로 말다툼하거나 팔씨름 같이 하자, 그리고 쓸데없는 말도 하고 노래도 부르고 일어섰다가 앉았다가 따분한 시간, 따분한 하루하루를 보냈죠. 깊은 밤이 되면 오늘도 곧도는 오지 않았네 라고 말하고 고목나무 밑에서 잠을 청합니다. 다음 날도 절망과 소망 사이를 오고 가면서 곧도를 기다리죠. 그들에게 어떤 사람이 하루는 나타나서 곧도는 더 이상 오지 않습니다. 이제 그만 기다리세요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런 소리 하지 마라. 곧도가 오면 우리는 구원을 받을 거야 라고 자기의 믿음을 얘기합니다. 누구인지도 모르고 만나보지도 못한, 보지 못한, 오지 않는 곧도를 무작정 기다리는 그런 상태에서 희곡은 끝을 맺습니다. 이 작품은 오늘을 살아가는 현대인들이 무엇인가 큰 소망을 가지고 오늘일까 내일일까 기다리며 살지만 기대하여도 결코 얻을 수 없는 현대인들의 절망적인 모습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작가는 작품에서 기다리는 구원자 곧도는 God, 그래서 곧도라는 이름을 착안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를 구원하실 거야. 예수님이 오시면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우리는 부활해서 하늘로 올라갈 거야 라고 기다리기도 합니다. 또한 어떤 현대인들은 세상의 재물과 권력과 명예, 세상의 쾌락 등을 자기 신으로 삼기면서 거기서 기쁨과 만족의 행복을 찾으려고 기다리기도 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지 못할 헛된 신을 기다리는 사람들, 존재하지도 않는 허상의 신을 기다리는 사람들, 그들은 기다리다가 인생을 끝마칠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살아있는 채로 하늘로 들려 올라간 두 사람이 있습니다. 창세기 5장 24절에 보면 에녹이 65세에 무두셀라를 낳고 365년 동안 365세 때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하늘로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더 있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에녹을 죽음을 맛보지 않고 들려 올라간 이유가 뭘까요? 거기 보면 히브리서 11장 5절에 보면 에녹은 옮기오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무엇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했을까요? 믿음으로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아니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분명히 에녹은 믿음의 사람이었죠. 에녹이 살던 시대는 지금 현재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대와 살아가는 이 세대와 유사한 점이 있습니다. 이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에녹은 홍수가 나기 전에 들려 올라갔을까요? 에녹은 이 세상의 죄악의 관영에서 홍수로 이 세상을 심판하기 바로 전에 들려 올라갔어요. 마치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가 죄악에 관영하여 마지막 불의 심판을 기다리고 있는 모습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서 1장 14, 15절에 보면 에녹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전했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에녹은 선지자의 삶을 살았던 거죠. 보라, 주께서 그 수많은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으니
거룩한 자와 함께 천사들과 함께 먼저 하늘로 갔던 그 영혼들과 함께 이 세상에 임하셨으니 이는 뭇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치 않는 자의 경건하지 않는 행함과 행실에 대한 것입니다. 경건치 않는 일과 경건치 않는 말과 행동입니다. 경건치 않는 죄인들이 주를 거스려 한 모든 강팍한 말들을 심판하려 하신다 그랬어요. 유다서에서 에녹은 하나님의 계시 중에 머지않아 세상을 심판하실 홍수가 날 것을 보았고, 그리고 먼 훗날 그리스도께서 재림하면 재림의 종말의 사건을 미리서 내다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유다서 1장 14, 15절에서 말씀하신 겁니다. 에녹은 의의 선지자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계시하신 이 일을 백성들에게 잘 전했습니다. 그러나 듣지 않았죠. 하나님을 사랑한 에녹은 날마다 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통해서 교제합니다. 비록 죄악으로 멸망받아야 마땅할 세상 속에서 에녹은 세상에 살고 있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았고, 그의 모든 삶을 주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교통한 친밀한 동행하는 관계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죽음의 권세 아래 두지 않고 산채로 하늘로 데려가신 거예요.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살아있는 상태로 그를 데려가셨는데, 에녹은 죽음을 맛보지 않고 살아서 승천하여 하늘에 간 첫 번째 사람이 된 것입니다. 당시 세상은 물로 심판을 받기 직전이었죠. 그러나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갑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녹의 승천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실까요? 신실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을 구원하시며 하늘로 데려가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겁니다. 의로운 자들은 들려갈 것입니다. 홍수 심판 전의 세상처럼 이 세상 끝에도 지금 죄악이 관영하고 있습니다. 인류 역사는 죄악이 관영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어김없이 세상을 심판하셨죠. 이게 인류 역사입니다. 이제는 긍휼없는 세상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심판하실 때 자연재해, 무슨 전쟁이나 지진이나 홍수나 태풍이나 질병을 통해서 혹은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셨습니다. 물로 세상이 멸망하기 전에 에녹이 하늘로 들려 올라간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그리스도인들도 불로 세상이 멸망당하기 전에 하늘로 승천할 것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이라든가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보면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라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변호하리니, 마지막 나팔 소리가 들리며 주님이 재림할 때 호련히 전부 부활한다는 거죠.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하늘에 가 있는 영혼들이 다시 주님이 데리고 와서 그들을 먼저 썩지 않도록 그들을 부활시키고, 우리도 우리도 변화하리니 부활하리니, 그리스도 안에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랩처 한다고 그러죠.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영원히 주님과 함께 있으리라. 또 한 사람이 죽음을 맛보지 않고 승천한 사람이 있는데 엘리야 선지자죠. 열왕기하 2장에 보면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들려 올라가시고자 할 때에 호련히 불수레와 불말들이 와서 엘리야를 회오리 바람을 타고 올라가게 했다 그랬어요. 그렇다면 엘리야 승천이 우리에게 준 교훈은 또 뭘까요? 엘리야는 참으로 귀한 하나님의 능력의 선지자였지만 그도 한 시대의 부르심을 받고
사명이 끝나서 떠나갈 때가 된 거예요. 누구든지 한번 태어나면 누구든지 다 죽게 되어 있으니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죽음을 맛보지 않고 놀랍게도 불수레와 불말을 타고 회오리 바람을 타고 끌려 올라갔어요. 엘리야 선지자의 승천은 열왕기하 2장에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할 것은 열왕기하 2장 전에 1장에서는 무슨 내용이냐면 이스라엘의 악한 왕 아하시야가 죄악을 저지르고 우상 숭배를 하고 하나님의 비참하게 죽임을 당하는 모습이 나타나요. 그리고 2장에서 엘리야 선지자의 영광스러운 최후의 승천이 나타나는데 앞장에 언급한 아하시야 왕의 비참한 죽음과 극명하게 대조를 이루어주고 있어요. 아하시야는 악한 아합 왕의 아들로서 겨우 2년 동안 통치하는 가운데 헛된 우상을 섬기며 악을 행하며 살았죠. 그리고 끝내 비참한 죽음을 맞이합니다. 아합 왕과 이세벨과 아들 아하시야는 하나님을 모르고 악을 행하다가 죽은 대표자들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 2장에 엘리야는 영광스러운 승천의 최후를 마쳐요. 극명하게 대조를 이루어 주시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죽음을 맛보지 않고 살려서 데리고 가셨는데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승천하게 하셨는데 그 이유가 뭘까요? 그 교훈이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고 있을까요? 에녹과 홍수 멸망의 대조처럼 아하시야와 아합과 이세벨과 그리고 엘리야와의 극명한 대조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자 하신 것이 있습니다. 아하시야는 지상의 악한 왕으로서 세속적인 부귀영화를 누렸으나 육신의 죽음과 더불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엘리야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온갖 고난과 핍박을 다 겪었으나 육신의 죽음을 맛보지 않고 승천하는 영광을 누렸어요. 결국 이 세상 끝에는 두 부류로 구분될 것을 보여준 거예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사람은 엘리야처럼 승천할 것이요, 세상에 속하여 살다가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에게는 데려감을 당하지 못하고 버려움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또 한 분이 계세요. 예수님이죠. 그런데 에녹이나 엘리야와 예수님은 다른 점이 있어요. 승천에 있어서 에녹과 엘리야는 죽지 않고 승천했지만 예수님은 죽었다가 부활해서 그리고 승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당하셨으나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승천하셨어요. 이 우리에게 주신 교훈이 뭘까요? 왜 예수님은 그렇게 승천하셨을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의 승천은 장차 구속함을 받은 모든 성도들이 누리게 될 부활과 승천에 대한 예표로 보여준 것입니다. 구원받은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하여 승천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앞서가신 우리의 길이세요. Only the way.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살아남은 자들은 엘리야처럼 죽음을 당하지 않고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거룩하게 변화된 부활체가 됩니다. 예수님처럼 우리는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여 하늘로 올라갈 것입니다.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움을 당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 승천을 통해서 우리들의 부활 승천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승천과 우리의 승천, 예수님의 재림과 우리의 구원은 어떤 관계가 있는가? 어떻게 그렇게 이루어지는가? 첫 번째는 예수님이 들려 올라가듯이 우리도 들려 올라갑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늘로 들려 올라가신다라고 했는데 이건 피동형이에요. 예수님이 스스로 자기 힘으로 하늘로 들려 올라가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으로 이끌려 가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죽으셨으므로 우리도 죽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으므로 우리도 부활 믿음으로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심으로 우리도 승천합니다. 고린도후서 13장 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예수님께서 강하신 분이죠. 천지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이신데 약하신 건 왜 약하셨느냐? 우리의 약함을 대신한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으셨으니 우리도 저 안에 약하나 우리가 죽음 가운데 사망 가운데 있으나 너희를 위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리라. 함께 살아나리라.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리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갈라디아서 1장 1절에도 보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살리셨으니, 사도행전 3장 15절에서도 하나님이 저를 죽음에서 살리셨으니, 사도행전 13장 30절에서도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저를 살리셨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들려 올라가셨으므로 우리도 예수님처럼 들리워 올라가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에 보면 그 후에, 그 말은 재림 후에, 재림이 하시면 재림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살아남은 자도, 그 말은 누구도 있었다는 얘기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먼저 간 영혼들을 데리고 와서 죽어있는 육체와 함께 부활시켜서 하늘로 들려 올라가시고, 우리도 또한 산채로 엘리야와 에녹처럼 살아있는 채로 하늘로 들려 올라가는 부활에서. 그러니까 에녹의 승천이나 엘리야의 승천이나 예수님의 승천은 다 우리를 대표하는 거예요. 거기 보면 구름 속으로 들려 올려 그랬죠. 그리고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랬죠. 그 말은 내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강력한 힘에 의해서 끌려 올라야지고, 내가 스스로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 아니라 영접하게 하심으로 영접하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회개하고 싶어서 회개한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나를 회개하게 하십니다. 내가 믿고 싶어서 내가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믿게 도와주시니까 믿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스스로 구원받고 싶어서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구원시켜 줌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의 핵심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다. 너희 가운데 들려 올라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고 오늘 11절에서 말씀하셨죠. 이 말씀의 첫 번째 의미는 여기서 예수님이 들러 올라가신 대로 다시 오신다라는 거예요. 그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성경대로 오셨고 성경대로 사시다가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시고 성경대로 승천하셨어요. 제자들이 지금 승천을 본 것처럼 예수님 재림 역시 역사적이고 가시적인 방법으로 임하십니다. 승천하실 때는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과 다른 점이 있는데, 그것은 제자들과 몇몇 500명의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올라가셨어요. 한계가 있었죠. 그러나 재림 때는 요한계시록에 보면 세상에 있는 전 인류가 일시에 보도록 재림합니다.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공평하십니다. 어느 지역에 어느 장소에 극한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일시에 보도록 재림하십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다 해도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주님의 승천 사건은 주님이 분명 우리가 사는 역사 세계에 다시 오셔서 악인을 심판하시고 의인을 구원하신다는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신다는 것을 극명하게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보증하는 거예요. 주님의 승천은. 이것이 첫 번째 의미죠. 두 번째 의미는
예수님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로 들리어 올라가세요.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가신 그 모습 그대로 구름을 타고 다시 올라가니까 구름에 가리워 보이지 않더라. 이 구름은 자연적인 구름이 아니에요. 이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그 엄청난 영광을 가시적인 형태로 표현하는 상징적인 단어예요. 제자들이 예수님이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하늘을 쳐다보고 있으니까 예수님을 호위하던 천사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오늘 11절에 보니까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느냐? 놀라운 표정이, 놀랍지 않겠어요? 놀라운 표정으로 하늘로 들려 올라가신 예수님을 멍하니 쳐다보고 있는 제자들에게 일종의 책망과 같은 거예요. 이 말씀은 왜 예수님이 하늘만 쳐다보는 것을 보고 있느냐? 쳐다만 보고 있지 말아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할 일을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쳐다보는 신앙, 관망하는 신앙을 싫어하세요. 기뻐하지 않으세요. 너희가 본 주님은 다시 오실 것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너희들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다 해야 할 것이 아니냐? 그 사명은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올라가시기 직전에 말씀하셨던 1장 8절의 말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하신 말씀을 주고 가셨는데, 바로 그 말씀대로 빨리 가서 이루라는 것이죠. 보고만 있지 말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요? 이 말씀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하늘로 올라가셨는데 가만 쳐다만 보고 있지 말아라. 가서 하나님의 성령을 기다리고 성령을 받고 뭔가를 해야 될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 말씀이죠. 제자들은 이 말씀을 기억하고요, 500명이 봤는데 500명이 명령을 받았는데 그 중에 120명만 마가의 다락방에 가서 뭔가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참 조심해야 돼요. 교회 다니는 500명 가운데 120명만 그 말씀에 순종해서 성령 받고 구원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120명이 마가의 다락방에 가서 열심으로 명령대로 기도하였더니 불의 해가 갈라지는 성령이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리고 그 머리 위에 임하고 비둘기 같은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잖아.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사건은 성령이 오시는 사건과 매우 연관성이 있어요. 왜냐하면요, 예수님이 왜 승천하셨느냐면 그 중에 하나가 우리의 승천을 의미한 것도 있지만, 예수님이 떠나가셔야만 보혜사 성령이 오도록 계획되었기 때문에요.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16장 7절의 말씀이에요.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좋으니 유익하니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성령이 너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떠나가면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이 너에게 오시리라. 그래서 첫 번째 의미는 예수님이 올라가신 그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는 말씀대로 이루어진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이 올라가신 그 모습 그대로 모든 사람들이 다 일시에 보도록 오신다는 거예요.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11절에 예수님의 재림 사실에 대해서 그 방법을 지금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어떤 모습으로 올 것인가를 보여준 거죠. 예수님의 부활 승천은 재림을 확실하는, 재림이 확실히 있다는 보증과도 같지요. 여러분, 성경대로 오셨고 성경대로 사셨고 성경대로 죽으셨고 성경대로 부활하셨고 성경대로 승천하셨어요. 모든 비밀이 다 이루어졌어요. 단 이제 마지막 남은 한 가지 비밀만 남았는데 그것은 재림 심판의 비밀이에요. 그리고 이 재림의 약속은 제자들로 하여금 예수를 증거하는 사에게 전념할 수 있는 동력이 되고 조건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실 테니까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주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승천 사건은 우리의 역사적인 사건이고 너무나도 중요한 사건이에요. 중요하기 때문에 사도 신경이도 신앙 고백을 하잖아요. 하늘로 올리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다시 오시리라. 그러므로 예수님의 재림은 전 인류가 한꺼번에 일시에 보도록 오신다. 세 번째로, 그러면 이 사실 가운데에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 그리스도인들은 재림을 기다리는 삶을 살아야 돼요. 예수님의 승천 이후에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주님이 다시 세상의 심판자로 오실 때까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첫 번째로, 왜 하늘만 쳐다보고 있느냐? 다시 말하면 먼 산만 바라보고 살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 오실 성령을 의지하여 땅끝까지 주님의 증인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증인의 삶을 살아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하여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말씀 공부하라는 거예요. 봉사하고 섬기는 삶을 지속하라.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확실히 오실 테니까. 주님이 오시는 날을 쳐다만 보고 있지 말고, 관망만 하고 있지 말고, 내가 맡은 일을 찾아서 작은 일에 충성하면서 성실하게, 충성스럽게 각자의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이에요. 둘째로는 재림을 사모하고 기다림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다리는 인내의 삶이죠. 누가 인내할 수 있어요?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인내할 수 있어요. 소망이 없으면 참지 못하고 자살을 하는 경우예요. 우리는 누가복음 24장 49절에 보면 위로부터 성령의 잎이 올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라, 기다려라. 셋째로는 분부하신 지상 명령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마태복음 28장 18, 20절에 보면 예수께서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었으니 너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말씀을 가르침 받는 제자의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 남기고 간 말씀을 지키며 살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 끝날까지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믿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때, 재림을 사모하고 기다리는 삶을 살 때, 에녹처럼 엘리야처럼 예수님께서 영광스러운 구름을 타고 오실 때 하늘로 들려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